성경 66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넷플릭스라든가 또 유튜브, 디즈니, 왓챠, 웨이브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OTT라고 얘기합니다.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미디어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콘텐츠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죠.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되는 콘텐츠의 내용은 주로 너무 찌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이다와 같은 청량감을 주는 사이다 서사, 사이다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 젊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이쪽도 있구나. 어떤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요즘에는 엄청나게 사이다와 같은 그런, 근데 금방 사라집니다. 그 사이다와 같은 거, 사이다 먹고 나면 목이 하다가 금세 그 기분은 사라지죠. 진짜 우리의 가한 심령을 적셔주고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은혜로 뒤덮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찾아 헤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컨텐츠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스토리텔링을 판매하는 스토리셀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토리셀링만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허구이며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를 주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요 한 구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 담고 있고, 시편에 그 뒤에 나오는 시편 104편과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으로 형성되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긍휼과 인자가 넘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인데 맥자가 무슨 맥자입니까? 보리맥자죠.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진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초근 목피로 연명하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제 나이대에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 시대에 그러한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옛날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 곡물이 바로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곡물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리와 연관된 것이 뭐가 있을까? 물론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에 또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구약의 그 절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와 맞아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은 떡들을 거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맥추감사절, 이 맥추,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절이고 77절인데 그 앞에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연말에 드리는, 유대력으로 연말에 드리는 그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광야를 방황할 때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공간이 무엇인가 하면 초막이었고 장막이었어요. 그 찬송가를 제가 생각해, 초막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초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다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그들이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고, 근사한 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체험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기억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맥추절,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끄집어내서 기억해보고 지금 현재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는 신앙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 도전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광야의 삶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광야 길로 들어섭니다. 방랑하는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기나긴 하나님의 훈련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 살다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살다 오신 분들, 삶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국가인 중국 땅이 돈만 밝히는 그러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서구 국가들이 돈만 밝히고 명예와 성공과 권력만을 밝히는 그러한 인간의 적나라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셔서 백성들의 가란 목을 죽이시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가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가나안은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농경 문화였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비정주 문화가 아니라 정주하는 문화였습니다. 그것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유목 문화, 이방 종교들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종교들 가운데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종교가 있었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아세라 종교가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신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우상 숭배와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복과 화가 교차하는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짓고 광야에 성막을 지으면서 그 성막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갔던 그때의 삶이 더 복되고 더 안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과 같이 온갖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앞에 복과 화가 놓여 있다고 신명기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현재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자르 신학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것이 너희 신이다, 우상숭배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소유하려는 욕망의 어두운 이면을 들춰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묻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에게. 너희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호렙산,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자 모세 형인 아론을 백성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어디에 있느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마 속으로 모든 사람들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같은 것들을 빼서 던지니까 그 안에서 금송아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경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 북왕국의 여러 왕이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북왕국 맨 북쪽에다가 남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고, 얼마 못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의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기가 하나씩 다 있다고 그래요. 악기. 무슨 악기? 피아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심금을 울린다. 마음의 검은고를 울린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10절로부터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의학에도 체질이 있죠. 사상 체질이 있고 요즘에는 팔체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다는 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데 인간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엔 뭐 남편과 아내도 서로 비밀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다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다 토설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들풀과 들꽃의 영화로움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부터 8절에도 똑같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들풀과 같은 존재이고 들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인간을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욕망할 것인가, 누구를 욕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나다. 인간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를 잘 규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몸무게는 당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쓰기도 하죠. 당신의 몸무게는 당신의 사랑이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 먹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인간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긴 하죠. 저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제가 위를 3분의 2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에게 잔소리를 좀 듣습니다. 위가 회복은 안 됩니다, 원상태로. 그러나 위가 늘어납니다. 많이 먹으니까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러면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나 자신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이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열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찾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찾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우리가 다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과수원에 소출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으로 향하는 타락한 성향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여러분, 자손이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악됨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억해내는 것도 어찌 보면 기억하기 원하는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회상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그리고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나누고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성경 66권의 이야기 전체가 다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근거하여 우리의 이야기가 다시 기억되고 회상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진솔한 고백과 참회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성경을 생명의 이야기로 읽으며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궁핍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장막으로 덮는 것을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이 말씀은 성경이 묘사하는 최고의 탄식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폭로를 통해서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덮으려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이 노래한 시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책감과 수치는 끊임없는 거짓과 은폐를 통해 점점 더 증폭됩니다. 반대로 약함의 고백과 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은 죄책감과 수치의 견고한 고리들을 날카롭게 잘라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억과 회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고백으로 이어지며 우리 안에 우상을 부수고 회복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며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그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미래의 은혜,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구한 분.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 나를 끄집어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5자로 뭐라 그러죠?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하죠. 예. 나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까? 사업 실패해서 이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내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줬던 그분, 내가 그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까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다윗의 이 참회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보리나 밀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기보다는 인자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가 없는 온 열방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고백은 주님 앞에 더욱더 명료해지며, 우리의 고백이 명료해지면 명료해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여러분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2025년 맥주감사절을 맞아 대구 동광성결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남은 한 해의 날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복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